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경배,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 회개의 내용이죠. 또 감사,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의 틀을 이야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으니, 숨길 수가 없으니 자신이 지나왔던 연약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모습들에 대한 철저한 고백,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보다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그거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 그것을 간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통 이렇게 큰 틀로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다윗의 기도는요, 기도의 모범 답안이에요. 그 안에 경배, 또 고백, 또 감사, 그리고 간구가 다 담겨져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세상적인 왕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계속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해서 왕을 세웠죠. 그래서 준비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그만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써 왕위에서 폐위되고 말아요. 솔로몬이 실패를 맛봤죠. 사무엘이 실패를 맛봤죠. 사무엘이 실패를 맛봤는데 그러고 나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다윗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카리스마 있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으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자, 그렇게 나라를 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 정리가 돼가지고 자기 궁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모든 것이 다 넘치게 있는 그런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예언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좀 지어드리려고 한다. 성전을 좀 지어드리려고 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거할 처소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짓게 된다면 다윗 때가 아닌 그 후손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할 거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나단에게 말씀해 주시죠. 나단은 또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오늘 말씀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주셨습니까? 다윗이 기도한 곳은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어요. 자기의 편안한 왕궁이 아니라 성막으로 갑니다. 이건 다시 다소 불편한 곳, 먼 곳을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다윗이 성막에 가서 기도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왜 이렇게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는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안 오시던 분이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문제 생겼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자기가 이제 통치하면서 주변 나라들에게도 강한 힘을 보여줘서 아주 나라 안과 나라 밖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범인 겁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와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평소에도 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고 돌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성숙한 그런 기도인 거죠. 다윗이 이렇게 했던 기도를 쭉 한번 21절까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죠. 그것도 형들이 많은 집안의 막내였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지와 막내는 좀 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내는 사실 좀 서러운 게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윗은 그냥 빼놨었어요. 아직 어린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었죠. 그런데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왕위가 자손에게 이어지지 않고 다윗에게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지만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정치적으로 사울과 사울에게 가서 잘 보이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인어른인데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었죠. 그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일 거예요.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요,
은혜로 인한 감사 기도인 겁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들과 왕으로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키고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그래서 세 문장으로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19절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20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또 낮은 자리에까지 오시는 것, 겸손한 것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죠. 다윗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2절에 가면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주님만이 오직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사실 우리도 그러한 고백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누가 당당하게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살 때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당시 이 왕은 최고예요. 그 위에 없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분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자, 다윗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천막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단에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다윗은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자기의 집안을 그 왕권을 흔들리지 않게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25절부터 29절인데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혹시라도 말해놓고 안 해주실까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 그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 뒷부분에 보면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으로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은 비단 자신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집안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더라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하셨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 확신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다윗은 그러한 기대의 확신, 자신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주님이 편안하게 계실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안을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그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전해들은 다윗은요, 지난날에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인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틀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